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님 내게 드린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올무를 더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새겨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첫 글자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첫 글자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 히브리인들의 시적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은 월요일에는 테트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 토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원어로 보았을 때요. 이 토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음,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아마 어제는 카프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칼타라는 단어로 시작했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네. 칼타는 지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이제 지쳐버렸다라는 것을 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요, 마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은 첫 단어를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시적인 표현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시작은 말하는 단어로 시작한다 했습니다. 이 단어는요, 어찌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말씀은 어찌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틈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명철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99절을 보시면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9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이 시인은 자신의 모든 스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몸부림쳤던 자신의 삶이 그 어떠한 책이나 그 어떠한 스승들보다
자신의 삶이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만하다고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인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끼는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스승보다 낫다,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그 어떠한 세상의 지식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인정하는 것 안에는 자신의 소유나 또 먹을 거나 또 뭔가 자신이 보았을 때 어떤 철학적이나 지식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유익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더 필요하고 자신의 삶을 더 온전하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이 고백 가운데에서 비결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매달렸었던 이 시인의 비결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소망하는데,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10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을 금했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고, 자신이 그 악인의 길 앞에서 발을 멈췄다, 아예 그 자리에도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수호하려는 행위도 함께 포함해서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수호하려는 시인에게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지키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에게 있어서 꿀보다 더 달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0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뭔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또 함께 교회를 다니는 공동체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말장난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터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비밀은 사실 말씀이 진짜 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가치 있는 소유나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르는 길을 걸었고 악인의 길에서 발을 금지했고 또 순종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어쩌면 이 즐거움을 누리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전보다 더 나아진 나의 삶이 느껴졌을 때, 그 순종의 유익이 느껴졌을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떤 벅찬 감정이나 어떤 벅찬 스스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기쁨인 것이죠. 시인은 지금 그 기쁨을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이 자신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때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실 너무 강합니다. 세상 앞에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저의 연약함이나 제가 너무나도 작아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길을 밝혀주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은 여전히 우리를 절망스럽게 할 때가 있고 이 절망 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는 때때로 눈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내실 그 구원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신앙의 성숙의 깊이는요, 그만큼 하나님께 기댈 줄 아는 것에서 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죠. 이 다짐이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작아 보이게 할지라도요,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가 있지만 언제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하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 알려주신 것을 기억하며 자신의 마음이 즐겁게 된다고 말합니다. 111절에서 1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이 시인이 남긴 1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삶이 그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단발성으로 잠깐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영원함 가운데에 지킬 것이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 다짐이 오늘 하루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또 오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달고 풍성한 참된 맛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주님은 선하시며 성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시인의 고백과 이 시인의 결단처럼 우리들도 온전히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빛을 비춰주시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주님을 사랑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기쁨의 맛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밝게 말씀을 등불처럼 비춰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나라 가운데에 혼란과 또 외로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그 복음으로 온전하여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